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가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성탄절 이브인 만큼 좀 특별한 인사말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오늘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시상식에서나 나올 법한 문장, 네. 연말에 참 잘 어울리는 문장입니다. 오늘이 성탄 전야, 수요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이 밤이 왜 아름다울까? 조명이 화려해서? 트리가 예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아멘이죠? 아멘이 아닌가요?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보다 확실한 이유는 기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밤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밤이 아름다운 거죠.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탄의 주인 되신 주님 때문에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주인 되신 주님 때문에 아름다운 밤입니다. 주님 때문에 아름다운 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문장, 아름다운 밤이다라는 이 문장에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는 성탄의 밤을 떠올리면 아주 조금도 주저함 없이 밝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돼요. 반짝이는 불빛, 화려한 조명, 또 아름다운 선율의 송년 음악회라든지 파티, 이런 것들을 떠올려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밤의 이미지, 시간은 대체로 긍정적인 시간보다는 부정적인 시간들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밤은 인간의 연약함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간, 두려움과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는 시간, 사람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시간이 바로 밤이죠. 창세기 32장의 야곱이 밤에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6장의 제자 유다가 밤을 틈타 예수님을 팔러 나갔던 것처럼 밤에 그런 유혹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밤에 한밤중에 임했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밤은 밝음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시간들로 묘사가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밤을 성탄의 시작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이브에 성탄이 시작된 밤의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 하나님께서 성탄의 시작을 밤으로 선택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필연임을,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을 갖게 되죠.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많은 시간들 중에서 하필 밤을 선택한 것일까? 여러분은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밤으로, 밤의 시간으로 선택하셨을까? 시작을.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두울수록 뭐가 더 돋보이게 돼요? 빛이 돋보이게 되니까 밤으로 선택했겠지.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에는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말고유, 마구간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조용했어요. 그러면 대체 무엇일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때닫지 못하더라. 아멘.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는 어둠이 너무 완악해서, 무지해서, 그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 찬란한 빛이 어둠 속에 비추었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죠. 무지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탄 전야의 밤에, 전야에 이 말씀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묵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빛 대신 주님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그렇게 우리의 관점이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두어질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의문이 있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어쩌면 단순히 어둠에게만 이유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빛이 작정하고 어둠을 한순간에 몰아내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잊혀지지 않을 트라우마처럼 강력하게 각인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누가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와 마주할 수가 있어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어둠이 멍청해서도 아니고 빛에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빛이 어둠을 밝히는 방식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방식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따스하고 배려 가득한 그런 사랑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조금 개인적인 예화를 하나 나누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예화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녀는 뭐 할 때 가장 이쁘다고요? 잠잘 때. 그렇죠. 잠잘 때 가장 이쁘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고나게 잠을 잘 때면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참 이상하죠. 잠을 자기 전까지는 제발 좀 자라. 야, 시끄럽게 하지 마. 좀 자. 지금 몇 시야? 하는데 정작 잠이 들고 나면은 가만 놔두질 못해요. 볼을 막 부벼요. 그리고 뽀뽀를 합니다. 그리고 속삭여요.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서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저만의 충전을 하는 거예요. 힘들 때 꼭 그거를 해요. 뭔가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은 충전하러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방문을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막 볼을 비비고 머리를 막 쓰다듬고, 자는데 자고 있거든요. 막 쓰다듬고 볼을 비비고. 그때 아이들의 반응이 참 재미나요. 한 녀석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발길질을 합니다. 막 손으로 막 하지 마, 그만하라고.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누가 그랬어? 누가? 제가 해놓고 누가 그랬어? 누가? 아니야, 괜찮아. 누가 그랬어? 자 하고 다시 또 비빕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죠. 또 한 녀석은 잠결에 이 사랑한다라는 말에 어떻게 하냐면요,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응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게 막내거든요. 막내가 사랑해, 이렇게 해서 그 행동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또 한 녀석은 건드리든 말든
난 모르겠다 하고 세상 모르고 계속 잠만 자는 녀석도 있어요. 그 모습도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다음 날이 되면은 아이들이 그 밤에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드문드문 기억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처참한 그 상황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해요. 생각하지 못해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제 아내는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만하라고 이렇게 다그치는데 깨우지 마요 이러거든요.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근데 철없는 아빠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쁜데 어떡합니까? 가서 이렇게 또 막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이 그 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과 비례해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럴 수 없죠. 저에게는 조금 과한 부분도 있지만 잠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부모의 배려심이 넘치는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깨워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잠을 자야 돼요. 배려하는 거죠. 이게 적절한 예화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이것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둠에 물든 세상이 놀라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오신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둠이 놀랄까봐, 잠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사랑의 방식으로 그 어둠을 치료하시려고 오셨구나. 성탄의 빛은 어둠을 향해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즉시 어둠과 전면전을 선언하지도 않았어요. 어둠을 몰아내겠다고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다가왔다 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혀지더라고요. 마구간으로 사람들이 외면한 자리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아주 조용히 조심스럽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그 빛이 들어왔다는 사실조차 처음부터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빛이 작아서도 아닙니다. 빛이 어둠을 파괴하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고 품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어둠과의 전쟁이 아니라 어둠 한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치유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오셔서 치유를 시작하시는 거죠. 회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부담되지 않게, 아프지 않게, 놀라지 않게. 자녀들에게는 공통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립을 꿈꾼다는 거죠. 간섭받고 싶지 않습니다. 억압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죠. 그래서 부모의 말은 답답한 감옥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조직의 쓴맛을 맛보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 모든 것이 나를 억압하려는 감옥이 아니었고 나를 보호하려는 그런 울타리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의 자유를 막아서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안전한 울타리를 세워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하고 싶을 뿐이 아닐까.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아무리 자녀들이 감옥이라고 오해해도 부모는 그 울타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들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해서 그것은 빛이 약해서가 아닐까? 빛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아무리 그렇게 오해해도, 빛을 무시해도, 빛을 외면해도 주님은 고소하시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은 그 어둠을 소멸시키기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 어둠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오해를 해도 그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를 뺏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자신을 울타리로 내어주신 분이에요. 강력한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강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능력으로 어둠을 짓밟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우리 곁에 서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속도를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기 위해 세우신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으로 세우신 울타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자유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천폭적인 지원을 해주셨던 거예요. 세상의 손가락질과 어이없는 오해 앞에서도 그 사랑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셨던 주님. 힘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의 방식을 고수하셨던 주님.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신 빛 대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서 달리신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거기까지 내려간 자리다. 처절하게 그 아래,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빛은 어둠을 한 번에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빛은 어둠 안에서 천천히 생명을 움트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어두운 칠흑 같은 짙은 밤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여전히 반복되는 연약함, 남들에게 전하 말하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 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 전야 이 한 가지만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변화가 더디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가 더디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빛은 임한 거예요. 아직 밤이 남아있다고 해서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하룻밤의 감동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친한 러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몰아내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몰아세우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찾을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끝내 내가 너의 그 짙은 밤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들어갈 거야. 내가 거기에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단순히 제거의 관점으로 이게 아니라 치유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병원에 찾아가야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보자마자 칼을 들고 달려옵니까? 아니죠. 칼을 빼어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진료합니다. 그리고 몸을 차근차근 천천히 살펴보죠.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꼼꼼히 시간과 정성을 들여요. 그 다음에서야 처방이 내려져요. 약을 먹게 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게 합니다. 긴 시간 관찰합니다. 그때 환자는 조급해지죠. 왜 바로 낫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 의사가 돌팔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나 전문가인 의사는 압니다. 이 병은 한 번에 도려내서 나을 병이 아니라는 것. 시간과 공을 들여서 천천히 회복되어야 할 병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란 제거보다 느리지만 확실해요. 하나님의 치유하는 그 손길은 더디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제거는 빠르지만, 소멸시키는 것은 빠르지만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것 일은 더디지만 사람을 온전하게 살릴 수 있고 상처를 입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의사는 병과 싸우되 결코 환자를 해치지 않는 것. 그것이 좋은 의사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없애기 위해 사람을 제거한 사건이 아니에요. 죄의 짊어짐, 대속함으로 사람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빛 대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내일 성탄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가 더디다고 해서, 내가 아직도 여전히 어두운 밤에 있는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이 아니다. 변화가 느리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에 어둠이 남아있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은 언제 시작됐다고요? 밤에 시작됐어요. 빛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둠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밤에 있다, 짙은 어두움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이미 빛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치유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의사가 치료 중인 환자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 예수님은 치료 중인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 전야,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이것입니다. 문제가 이제 다 사라졌다? 아니요. 문제를 없애주세요? 아니요. 빛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이미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내주하시고 계신다. 그 빛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지금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외로워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 중에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지만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이미 임하셨다. 그 어둠 가운데 조심스럽게 다가오셨다. 다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었던 거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아직 밤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은 이미 빛으로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언제 오실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 찾아오실 거예요? 저를 언제까지 이 어둠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실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말없이 조용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끝까지. 그래서 성탄은 하루짜리 기념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칠흑 같은 밤에서 시작되어 평생을 걸쳐 완성되는 하나님의 치유 프로젝트,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교 대학원 시절 채플 시간에 들었던 한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국적도 성함도 지금은 정확히 기억에 남지 않지만 외국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아주 짧은 예화를 그 가운데 전하셨어요. 근데 그 예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예화였어요. 누군가 가로등에 불을 밝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당신은 어둠을 몰아내는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자 그 어둠을 몰아내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하는 일을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어둠에 빛으로 작은 구멍을 내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예화가 왜 자꾸 기억에 남고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지. 빛 대신 주님을 생각하면 저는 이 예화가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성탄절만 되면 이 예화가 떠올라요. 저는 이 겸손을 배우고 싶어요. 이 겸손. 그리고 저는 이 겸손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은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은 어둠이 빛을 경험하기에 자격 미달이었음을 지적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어둠을 몰아내기에는 빛의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밤에 담겨진 숨은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배려심이 가득한 겸손한 사랑의 방식으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 이 사랑의 방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이 성탄 전야의 아름다운 밤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제 삶에 여전히 밤이 있지만 주님은 이미 그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무자비하게 몰아내지 않으셨고 나를 몰아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사랑으로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기다리셨습니다.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이 어두움에 빛으로 구멍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 한 번의 빛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세요. 그런데 왜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오늘 성탄의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이 성탄절 이브에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되죠? 오늘 이 밤을 성탄의 주인 되신 주님 때문에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빛 대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이 빛 대신 주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처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이미 빛 대신 주님은 오셨는데 우리의 어두운 눈이 지금 눈이 닫혀져서 그 빛 대신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밑에 보면은 이제 브릿지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의 십자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주님의 방식,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굳이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셨을까? 왜 그런 어려운 방식을 선택하셨을까? 왜 그렇게 손해보는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빛 대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성탄절 2부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방식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조용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빛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빛 대신 주님의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놀라지 않게 하려는 배려, 아프지 않게 하려는 그 부모의 사랑. 그러므로 이제 이 밤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며 이 성탄절 이브의 시간을 밝히길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어두운 밤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비록 나의 삶의 변화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이미 주님의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나의 어둠을 무자비하게 몰아내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마침내 사랑의 방식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망 중에 참된 자유와 참된 회복을 오늘 이 아름다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이브에 우리 안에 가득한 어둠을 단번에 몰아내지 않으시고 이 시궁창 같은 어둠 한가운데로 몸소 찾아봐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